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알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감사절엔 떡 받으셔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절, 교회에서 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게 오늘은 특별 메뉴가 나오겠구나, 혹은 선물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절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평소에도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날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준비한다든가 기념품을 준비한다든가 하는데, 보통은 추수감사절에 떡 준비하죠. 맥추절에는 특별한 메뉴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관계로 또 창립 기념주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몰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절은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3대 절기를 명하시고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망의 기운이 넘어갔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고요. 맥추절은 그 기념하는 유월절 다음 날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면서 49일 되는 후옛날, 다시 말하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킴으로 오순절 혹은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7절이라고도 명칭합니다. 이날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구분하여 다른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절기를 나누어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파종하여 곡식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성회로 모이고 축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절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광야 생활의 고단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와 들에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을 거기서 지냅니다. 불편하죠.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데 너희 조상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런 고생을 감내하고 왔기에 너희가 지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수장절이란 말 자체의 표현이 거두어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는 곡식뿐만 아니라 이 야채, 과일, 각종 열매들을 거두어 저장하는 때입니다. 풍요와 풍성이 넘치는 때죠. 풍요와 풍성이 넘칠 때 너희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신 거죠. 유월절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맥추절 통하여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은 불비해요, 부족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수확해서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기념하는 게 맥추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이 맥추절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상실로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타락으로 인한 상실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가요? 교회 오랫동안 출석 안 하시는 분들 예전에 만나면 교회 오셔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말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예배가 나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쁘더라도 예배가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이셨고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곡식들을 온전히 수확해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 이게 맥추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광야에서 뭐 먹었죠? 만나 먹었어요. 경작했나요? 수고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또 착각해요. 내가 했다.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했던 결과를 얻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수고할 때 헛수고하지 않고 결실을 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게 헛수고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더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태초에 에덴에서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다는 건 죄를 범했다는 것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마치 울타리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땀 흘려 땅을 가는 수고를 통해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하여 먹게 되는 은혜를 전적으로 주신 은혜 다음으로 죄 지은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아서 힘들게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조차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타락으로 상실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는데 조건부인 거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전처럼 그냥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끝에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요 회복의 완성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부활로 완전하게 돼요. 부활은 언제죠? 유월절 지난 첫날, 안식일, 유월절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지난 주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보혜사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주님 떠나셨다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성령의 역사가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요, 또 맥추절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은혜의 약속이며, 또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생활을 끝난 후에 약속하신 땅에서 첫 소산을 먹으며 기쁘고 감격에 넘치는 것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인생 끝난 후 천국에서 감격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회복과 구원의 완전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맥추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광야 같은 세상길을 힘겹게 지나가는 인생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러서는 그 천국의 결실을 기쁨으로 안을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완성의 역사가 맥추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날 때 단순히 말 그대로 보리 추수하는 날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인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맥추절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거두어 드린다는 데 있어요. 또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 뭐 먹었죠? 그때 같이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뭐예요? 감탄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야, 이게 세상에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 왜 감탄했죠? 너무 맛있어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잖아요. 꿀 같고 과자 같고 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보면 참 희한한 반전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싫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힘들어요. 안 그래도
불편한 광야길인데 돌아가야 하면 더 걸리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고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조금 전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 주셨어요. 배고프면 만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런데 길 하나 지름길로 못 가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아시네요? 그때 같이 계셨. 이게 뭐지? 해서 이런 하찮은 음식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과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또 그 복지 쪽으로 좀 도움을 주는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사람들이 참 희한하대요. 그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처음에 갖다 드리면 아이고 이런 걸 주시냐고,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제 대상자 선정해서 누락되면 따지러 온대요. 왜 안 주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는 눈이 동그래질 수 있는데 동그래질 수 없는 분들이 또 가끔 있죠. 웃자고 한 건데 마스크 끼고는 안 되네요. 은혜로 받은 걸 이제는 완전히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하며 받아야 할 것이지 마땅한 거 없어요.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안 주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줬다고, 요번에 못 받았다고 따지러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보다 더 도를 넘은 거죠. 만나 주셨을 때는 너무 행복했잖아요. 왜? 만나니까. 그런데 지금 괴로운 일들이 누적되고 있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이게 왜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자기들이 땅을 파서 파종을 해서 심어서 가꾸고 풀 뽑기하고 그리고 수확해서 타작하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걷어들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 모양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 모양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세요. 만나는 영원히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은혜도 감사치 못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원망과 불평. 감사가 있으면요, 인내할 줄 알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게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실수하고 범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편에 계속 서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 관대? 인자가 무엇이 관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이게 늘 사무쳐 있었던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어쨌든 광야 1세대는 불평과 원망 속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 광야 2세대들이 그 부모가 행하는 걸 봤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삶으로 체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교훈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파종해요. 그리고 땀을 흘려 가꿔요. 그리고 나서 거두어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가 그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그친 게 아니에요.
거두어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땀 흘려 수확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내게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게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수확을 계속해서 수확이 딱 맞춰지는 시점이 맥추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었지만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곡식알을 추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한 결과를 거둬들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기억나시죠? 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이를 가능케 하신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 그 은혜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거두었다면 죄로부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마땅히 감사로 제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만 살짝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되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사는 너희는 내가 찢어버리겠다. 잔혹한 정말 두려운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아니요. 반면을 보세요. 반대를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고 그 드리는 마음 그대로 삶을 옳게 이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보는 건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맛은 어떻게 해요? 맛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맛 본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맛 보지 않으세요? 맛을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찍어서 먹어보는데 이걸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 노래 되게 좋다? 그래 한번 내가 들어볼게. 본다는 거예요. 들어본다. 보는 건 모든 행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네가 그걸 실체로 보고 갖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요. 또 수고하여 수고한 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믿는 자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가 넘치면요 삶이 행복해져요.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 경건회 때 우리가 나눴는데 부유한 동네에 교회 다니는 집과 또 교회 안 다니는 집이 이렇게 작은 울타리를 두고 있었어요. 매 주일 아침이면 교회 다니는 집은 막 왁자지껄 우당탕탕 하면서 교회 갈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옆집은 아침 일찍부터 골프채를 차 뒤에 싣고
또 골프 치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안 다니고 골프 치러 가는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 집을 보니까 매 주일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우당탕탕, 야 미리 준비하지 왜 닥쳐서 지금도 안 나오고 뭐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밖에서 차 시동은 걸어놓고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될 걸 왜 이렇게 늦장을 벌이느냐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쩔 거냐고 막 화는 있는 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골프채를 차 뒤 트렁크에다 실는 이 아저씨는 골프 치러 갈 생각에 휘파람을 불면서 골프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저씨가 교회 다니는 옆집 아저씨를 보면서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즐겁지 않으신가 봐요. 나는 골프 치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한데, 너무 즐거운데 교회 가는 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감사하세요. 늦어도 감사. 옛날에 어떤 교회는요, 늦으면 본당문 잠궈버렸대. 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를 고백한 사람은 늦을 이유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는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사고가 난다든가 아차 하고 좀 늦게 깬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건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에요. 물론 상습적으로 늦으면 곤란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아유, 감사하게도 내가 이 만나를 먹고 있다. 지금쯤이면 지금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될 시간인데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칫밥 먹으면서 힘겹게 일해야 될 텐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맛난 음식을 주셨네. 감사하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야, 이 길로 우리가 가려고 그랬는데 이 족속들이 우리를 거부한다. 돌아가야 쓰겠다. 아, 가지요 뭐. 돌아가도 가긴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마른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야 되냐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헐떡거렸냐고 이러면 불평 원망.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면 내가 스트레스 해소될까요? 아니요. 내가 더 흥분하고요, 내 안에 더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요. 감사로 제사하시길 바래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오후 프린트물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장미 아시죠? 사람 장미 말고 꽃 피는 장미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했대요. 하나님, 난 꽃도 이쁘고 향기도 좋은데요, 왜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아름다운 꽃인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가시나무인 너에게 아름다운 꽃을 준 거야.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나는 아름다운 꽃인데 왜 가시가 있어요? 불평했는데 정작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볼품없고 쓸모없는 너에게 아름다운 꽃을 줘서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타락으로 인한 상실로부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회복의 완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다른 것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두어 드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거둘 거냐? 내 노력의 소산물을 거둘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거냐? 이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세요. 감사가 우리 믿는 자의 전부입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하면 나도 상하게 돼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의 삶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이 새 명절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야. 택시 타고 오면 5분 만에 와요. 10분 만에도 와요. 근데 저 끝자락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자동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걸어와야 돼요.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곡식 추수할 때예요. 맥추절 맞춰 올라면 자기 일 그만두고 중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둘러 후딱후딱 해서 마치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쏟아 먹는 것도 많고 못한 부분도 많을 텐데, 근데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봤다는 사람의 기록이 없어요. 불편하고 번거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맞습니다. 감사로 예배함이 맞습니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 예배하기 참 거시기하죠.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고난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할 수 있길 바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하셨어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다 정리되고 다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이 영상 예배 시스템을 세계 복음화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 감사로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신가요? 감사로 받으세요.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할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보상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상실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약속의 사건으로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파종해야 되고 땀 흘려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힘써 또 거두어 드려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사람 되지 말고 돈을 거두는 사람 되지 말고 곡식을 거두든 돈을 거두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믿는 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조금 번거롭고 불편할지라도 감사의 제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소망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에 맥추절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과 회복의 완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땀 흘려 수고하고 파종하여 가꾸고 거두어 드릴 때에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